시편 16편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레위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 사함을 간구하는 중보자적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어떤 구역도 받지 못하고 그냥 12지파 이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6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 위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얘기요. 주님 이외에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입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설사 10년, 100년 후에 이 강산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라집니다. 그죠? 나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실 70년, 80년 지내고 나서 보면은 그 다음에 나의 존재는 사실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혹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내가 소망을 두었을 때 그 소망의 결론은 사실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제가 눈 뜨면서 오늘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의 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오늘 저희 두 번째 오신 우리 애기들 보고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3절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 노아 시대에 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딱 8명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8명. 지구상에,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사람은 딱 8명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제가 이제 신학 강의를 맞추면서 저한테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어느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입니다. 그랬죠.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시편 16편에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옷을 입었기에 영광의 장소, 이 성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존귀하기에 이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잠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 24절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5장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여기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인의 계보에는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아담의 계보에는 세상의 자랑도 기록되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을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해서 죽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바로 누구가 신앙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계보에서는 세상의 자랑밖에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계보에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계승자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아담의 계보와 이 가인의 계보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바로 4장 26절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아담은 자기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잃어버립니다. 비극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그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은 하나님 낯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아담을 떠나버리죠. 더 이상 가인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셋을 아들로 주시죠. 그 셋이 다시 결혼을 해서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셋 시대까지는 아마 아담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아마 가정 예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3장의 그 비참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유일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조 역사 이후 인간의 완전 타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쁨의 순간,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그래서 기록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으라고, 기억하라고, 마음에 새겨두라고 하신 그 사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장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예배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 땅에 사는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그 존귀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옆에 성도를 봐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1절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의 노래를 하게 되죠. 새 노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앞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오른쪽입니까? 바로 주의 오른쪽이란 주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비참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즐거움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을 옷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즐거움의 새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을 또한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6편 다윗이 인생을 통하여 얻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주신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기쁨을 노래하는 거룩한 주의 존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